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은 천국 혼인잔치를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 이틀 동안 우리 큐티 본문 두 가지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비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화요일 새벽에는 두 아들의 비유를, 또 어제 수요일 새벽에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비유 모두 21장 23절에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온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였었습니다. 오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즉 오늘 본문 역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초청하죠. 큐티에 설명해 보시면 이 청한 사람들은 유대사회의 간습에 따라 이미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 잔치에 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다시 그 청한 사람들에게 제차 종들을 보내는데 5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지 않겠다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이 6절의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해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노하게 되죠. 7절 말씀 보시면 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서 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 7절까지 이 비유가 가리키는 부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 예수와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7절 말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이 청한 사람들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향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긴 이 주인은 9절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10절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더니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죠. 이제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열려질 것임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이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12절에 그 사람을 추궁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였고 13절 그는 혼인잔치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예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당시 예복은 혼인잔치 때 청한 사람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혼주가 준비하는 옷이 바로 예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예복을 입게 되었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상 이 예복은 혼주의 요청에 의해 반드시 입어야만 했던 옷이었습니다. 큐티의 설명란에 보시면 이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에게 혼주가 제공하는 이 예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복을 그저 입고 걸치고 이 혼인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 또 혼주가 준비한 선물과도 같은 이 예복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혼인잔치 비유는 예수와 복음을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참 날카로운 예수님의 날이 서 있는데요. 혼인잔치, 즉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지 마라라는 뜻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들이 있느냐? 4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3절 맨 끝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첫 번째 이유는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그냥 이유 없이 거부하는 그런 핑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일에 사로잡혀서 천국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6절 말씀이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세 번째 부류는 적극적인 반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음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제공되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천국 혼인잔치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역으로 이렇게 하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3절 맨 끝에 오기를 싫어하거늘이었죠.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 소망을 날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이었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밭으로 나아가는 것, 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방탕하게 즐기느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이 천국 잔치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악한 이유가 될 것인데, 밭으로 나아가는 것, 자기 사업을 위해 가는 것은 결코 나쁜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할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맡겨진 일, 우리의 할 일도, 우리의 사명도 예수와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초청의 메시지를 무시했죠. 그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적극적인 반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반항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명령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걸맞는 의와 믿음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한다면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 천국을 향해 날마다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또 내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날마다 말씀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 땅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의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을 날마다 옷 입고 계십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됨을 기쁨으로 여기며 이 네 가지 질문들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셔서 날마다 천국 혼인잔치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예수와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곳입니다. 비유 속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부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장차 주어질 그리고 이미 주어진 천국 혼인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